지난번에 역시 정결법, 정결규례를 배웠죠. 오늘 이어서 역시 정결규례를 가르치십니다. 지난번에는 음식으로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정결하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사람을 놓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놓고 부정하다, 또 정결하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게 15장까지 가르치시는데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한꺼번에 다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좀 분량은 많지만 중요한 걸 좀 짚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놓고 부정하다. 이건 병든 사람,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을 부정하다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가르치실까? 12장은 산모가 출산하게 되면 부정하다 가르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13장, 14장까지는 나병이 든 경우에 부정하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나병은 나병균, 이게 아주 독한 균인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문둥병이라고 했죠. 나병, 요즘은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병균을 최초로 발견을 한 한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한센병, 나병이 들었을 때 부정하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지. 그리고 15장은 유출, 피가 밖으로 막 쏟아 나오는 병, 이것도 부정하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실까? 사람을 놓고 병든 사람을 부정하다 했을까? 그리고 정결의식을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회복하도록 가르치시는데요. 왜 이렇게 가르치실까? 우리 본문을 다 읽어오셨을 텐데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는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부정하다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 12장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왜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고 했을까? 잘 보면 출산할 때 피를 많이 쏟잖아요. 불순물, 피를 많이 쏟아내니까 부정하다 한 것 같습니다. 이 부정에서 깨끗해지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그 일정 기간을 지나서 정결 의식을 행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정결 의식을 할 때는 본문 12장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합니다. 출산이 부정하다는 건 피를 많이 쏟아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아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산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아이는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와 관계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산모가 출산할 때 피를 많이 쏟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은 말씀하지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건 몸에서 피가 나온다는 건 온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온전한 상태 같으면 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결핍이 있다 하는 거니까 그걸 놓고 부정하다 하신 것 같아요. 당신은 중한 병이 들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온전한 몸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결함이 있는 상태, 그걸 보고 부정하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거거든요. 당시 문화적인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차용하셔서 교회원들에게, 성도들에게 부정 또 정함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격과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것이니까 거룩할 것을 요구하셔서 정결 규례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나? 이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고 또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은 나병이 든 경우에, 한센병인 경우에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이 나병은 피부에 감염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 46절까지 쭉 말합니다. 47절부터는 사람 피부에 뿐만 아니라 옷이나 또 건물에도 발생한 걸 가르칩니다. 옷이나 집 건물에도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 나병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옷이나 건물에도 발생하는 걸 말하니까 단순한 나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악성 피부염 그런 종류로 봐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염이 되는, 그러니까 옷에도 그리고 건물에도 이 균이 있으면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성 피부염, 이 전염이 되는 피부염,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럽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피부병을 진단하는 방식을 가르치시는데요. 이 진단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한 20여 가지 됩니다. 먼저 13장 3절을 좀 볼까요? 13장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우묵하게 패였으면 이건 부정한 거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판단을 하죠. 민수기 12장 12절을 보면 모세의 누이가 모세를 시기하다가 나병이 들었잖아요. 그 상황을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들었다는 건 거반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죽을 병이라는 거죠. 피부가 좀 악성이 돼서 심하게 변형된 것, 이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운 이런 병든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있을 수 없다 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좀 더 보면 20절에 보면 종기 같은 것, 25절에 화상, 또 30절에 오음, 또 색점이나 대머리 등에서 심각한 변형이 생겼으면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그걸 부정하다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사장이 판단을 하는데요. 제사장이 이렇게 진찰을 해서 부정하다 하고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그게 13장 45절에 말하는데요. 볼까요?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합니다. 여기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 하는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면 이미 죽은 상태와 같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 부정하다는 판정을 내리면 죽은 사람과 같이 돼버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살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이 진영 바깥은 어디죠? 진영 바깥은 죄인이 머무는 곳, 부정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리고 율법을 심하게 어긴 사람들이 처형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 바깥에 나가서 살 존재라는 것은 거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애곡하는, 그건 당연한 거죠. 아, 이건 나 죽었다, 살 수 없다 하는 거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제거되는 징계를 받은 거나 같은 거죠. 세상 사람을 뜻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정하다 판정한 자는 사람이 죽어서 애곡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인가, 또 심한 곰팡이에 전염되었나, 이런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옷이나 또 그 사는 집을 조사를 합니다. 13장 47절부터 보면 조사를 쭉 하는데요. 조사하여서 정결한지 부정한지 판단을 합니다. 사람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집도 옷도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념성이 강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3장은 진찰하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14장에 가서는 정결 의식을 가르치십니다. 부정한 자가 완치가 됐을 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14장에서 가르치십니다. 14장에서 정결 의식을 가르치시는데 13장에서는 교회 밖으로 분리되는 무거운 걸 가르쳤는데 14장에서는 그 병에서 나은 사람들을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입회해서 들어오는 소망을 가르치는 거죠. 부정에서 회복되어 정결하게 됐을 때 교제관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구나. 도무지 부정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입회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회복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정결의식이 필요합니다. 정결의식은 두 단계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단계는 14장 6절, 7절에서 가르치는데요. 새를 산채로 피를 내서 우슬초로 이 피를 찍어서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7일간 장막 바깥에서 있어야 하는데요. 둘째 단계는 14장 10절부터 보면 8일째가 되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하다 선언합니다. 그러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성소의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사장 역할은 병자를 찾아가서 부정한지 아닌지 분별을 하고 완전히 병에서 낫게 되면 정결하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사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14장 2절에서 9절까지 보면
제사장이 진 밖에서 생활하는 환자에게 가서 진찰을 하고 그리고 병이 다 나았다 하는 판결을 내리면 진 밖에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진 바깥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8일 후에 4가지 제사를 행하는데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4가지 제사를 행한 다음에 공동체로 복귀를 합니다. 여기 제사의식에서 독특한 점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예배자에게 이 제물의 피를 예배자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이건 무엇과 같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대제사장의 속건제와 같죠? 오른쪽 깃뿌리 그리고 오른손,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위임식이 일주일간 했죠. 여기도 정결 의식도 일주일간 행하는 거. 이게 제사장의 위임식과 똑같습니다. 여기 본문의 나병도 역시 몸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죠.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부정하다, 정결 의식을 가르치고 그 의식을 거치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왜일까요? 요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의 죄를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받는 백성들이 심한 피부병이 갖게 되면 마음의 병이 이렇게 표출된 거다 하고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 당시는 이렇게 악성 피부병을 가지고 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 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출병, 피가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병을 말합니다. 남성, 여성을 각각 가르치는데요. 남성이 오래도록 유출이 있을 때 성병과 같은 병이다. 이건 부정하다 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부터 쭉 보면요. 부정을 말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도 가르치십니다. 이 유출병은 일반적으로 방탕하고 부정하고 음탕한 생활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에서 나온 피, 또 분비물, 이걸 부정하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하십니다. 이거는 교제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죠. 지난번에 음식물 때문에 부정한 것보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염 정도가 훨씬 높죠. 그래서 유출병은 아주 엄격히 규정하여 가르치십니다. 물론 이게 결국에 가서는 성막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성막을 더럽히면 그때 성막을 더럽히면 죽음에 이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5장 3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15장 31절 볼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방지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정결법을 내셨습니다. 당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함이죠. 부정하다 하고 정결법을 제시해서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정에서 계속 못 벗어나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하여, 죽음을 막으시기 위하여 이 정결 규례를 마련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시죠? 왜 이렇게 가르치실까? 사람이 이 정상적인 몸이 아닌 병이 든 상태이면 부정하다. 그리고 정결 규례를 행하면 깨끗하다. 왜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사람이 건강하면 정하다. 건강을 잃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요거는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상태여서 그렇다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죠.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해지는 상태, 죄된 상태, 이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부정한 상태, 요걸 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몸에 병을 놓고 부정하다 하셨고, 이 죄에서 노임받는 것은 희생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노임을 받는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할 때마다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제사가 완전한 거죠. 당신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니까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게 뭐죠? 결국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죠? 이때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약속하신 것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물을 달게 바꾸어 주시면서 거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한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지 무슨 병을 진단해서 치료한다는 정도가 아니죠. 물론 당시에는 병도 치료하셨겠으나 결국은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은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부정하다 하시고 또 죄를 깨끗게 하신다 하는 것을 정결 규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드리셨죠. 그 효력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효력을 입혀 주시죠. 우리가 아직까지 연약하니까 완전한 몸을 입은 상태는 아니니까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에 연루될 수 있죠. 그때마다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다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죄 가운데 연루되었을 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출발한 상태이기에 장차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서 영화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온전하지 못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백성들에게, 구약 당시 백성들에게는 병을 놓고 가르쳤습니다. 병든다는 건 온전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부정하다 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레위의 모든 의식은 무용지물이죠. 당신은 병을 가지고 죄를 가르치고 치료하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대속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당시의 헌법의 기능은 이제 종지부를 찍었죠. 옛 언약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새 언약이 존재하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 백성들은 물론이고 저 이방 많은 민족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옛 언약 하에서 지키던 모든 율법 의식에서는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안 지킨다고 벌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 의식에서 해방되었으나 율법의 정신은 지켜야 하죠.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치시고 힘을 주시는 한도 내에서 지켜가는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까지 시켜주, 접붙이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자유하라. 율법의 의식에서 또 율법을 못 지킬 경우에 정죄를 당하는데 그 정죄에서도 자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키잖아요. 율법의 정신에 다 도달할 수가 없죠.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니까. 그럴지라도 율법의 정죄를 하지 못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셔서 그 단 한 번의 희생제사의 효과는 오늘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나가는 것까지도 다 당하신 효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요거는 그리스도를 불순종하는 자유가 아니고 순종하라는 자유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는,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여기 본문에서도 유출병을 가진 자와 교제하면 같이 부정하게 된다 한 것처럼 타락한 죄인과 교제하면 우리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길러서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당분간은 차단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와의 교제권을 갖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늘 불러 모으신다는, 오늘도 불러 모으셔서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데서 교제하는 요 현실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과 구별이 됐구나, 거룩하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게 되죠. 구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다. 물론 죄를 지어서 부정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니까 그때그때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게 필요하죠. 그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범교회의 고백, 요리문답에 보면
일생 살아가는 동안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죄사함,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평생의 삶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집약해보면 죄사함입니다.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니까 이쪽 저쪽으로 넘어질 경우가 있고, 본문으로 비춰보면 이쪽 저쪽으로 부정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얻었다 하는 건 끝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역시 지금 완전한 몸을 입은 상태는 아직 아니니까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까지는 연약함을 갖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넘어지면 돌이키고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이게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효력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오고 오는 모든 택자들에게 입히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뜻이 있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잠정적으로 주신 거룩한 규례들을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 앞에 서는 자들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깨우치시옵나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완전한 거룩을 위하여 단번에 속죄제를 온전히 드림으로 다 완성하신 걸 더 명료하게 인식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 이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셨사옵나이다. 이런 은혜를 오늘 저희에게도 입히셔서 항상 율법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나이다. 때때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때도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고쳐주시고 또 철저히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